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천미 예수님. 너희 가운데 이 집에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초전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옛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옛날에는 이랬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서로 열심히 잘 돌봐줬고 많은 것들이 존재했었다. 안타까운 건 지금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20대 때는 날아다녔죠. 지금은 똥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아침에 저 부활이 델고 복돌이 델고 나가면 한 1km도 못 뛰갖고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하느님도 당신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 남아있죠. 기념비 남아있죠. 저 창고 안에 옛날에 쓰던 감실 남아있죠. 먼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온 구석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뭐에 쓰죠? 그래서 예수님 말했죠.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마. 왜? 진정한 성전은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참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찍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마.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악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 앙심이 있어가지고 니 파리사이 니 내한테 곡했지? 니 두고 봐라. 니 치깁빈다. 니 율법학자 니 내한테 몰래 와갖고 계략 섞인 질문하고 그랬지? 니 두고 봐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능하면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구원은 주는 사람에게 또 물론 중요한 주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핵심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요. 365일 24시간 매 초, 매 밀리세컨드마다 우리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뭐죠?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겨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를 구하려는 그 손을 쳐다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쩐답니까? 세상이 우리를 잡아 끄는 걸. 예수님 좀 볼라카이. 옆에 지나가는 다방 아가씨가 아저씨, 여 들어와 차 한잔 하고 가. 초전에 다방만 37개인가 있다면서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75개인지 37개인지 내가 헷갈립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가운데 가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세상 이렇게 좋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사회복지 대상자들 찾아다녔잖아요. 예? 다들 얼마나 좋아하던동. 아이고 신부님, 내 안 그래도 가정방문 오락할 때 신청하려고 하다가 기다렸는데 이래 직접 와주시 얼마나 좋은동 모르겠다 합니다.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저도 좋았고. 추석 때 아무도 저에게 밥을 주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갔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신부님 알아서 잘 챙겨 드시겠지 누가 뭘 해도 하겠지
하는 통에 아무도 내밀지 않던 손을 그분은 내밀었고 저는 덕석 잡았습니다. 저 밥물 옵니다. 그래가 수요일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서 다가왔고 빛을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세상에는 빛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음모가, 중상이, 암흑의 결탁이, 탐욕이, 이기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뜨겁습니다. 빛은 귀금속을 고결하게 만들지만, 금반지는 더 순결하게 만들지만, 타버릴 것은 태워버리거든요. 근데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저 위에 가서 타느니 여기서 타는 게 낫습니다. 왜냐? 저기는 꺼지질 않아. 여기는 쪼매그하다 말잖아. 그죠? 쪼매 쪽팔리고 맙니다. 예? 여기서 한 남자가 딴 여자하고 막 놀아나다가 나중에 마누라한테 걸리잖아? 그러면 쪽팔리긴 하지만 끝이 있어.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악의 수치가 마무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자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가 나아요. 그거가 왜 견딜라고. 근데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죠. 안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돼요. 하느님이 어딨나? 내 암만 내 딴짓거리 해도 내한테 뭘 안 하더라. 좋은 핑계죠. 자, 그러는 통에 예수님은 당신이 당해야 될 운명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화답송이 아주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피신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 땅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울며 걸어가야 하나이까? 왜냐하면 빛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의 운명은 이 지상에서는 핍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자기들끼리 결탁하거든요. 세력을 형성합니다. 어둠은 또 힘이 세요. 어둡기에 그 어둠으로 마련된 힘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꾼한테 사기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사기꾼들은 순진한 사람 뒤통수를 쳐요. 그래야 속아 먹기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 순진하게. 그냥 여러심대 하면 그래요? 그럼 그래 알고 있지요. 카이 막 쉽게 속아 넘어가는 기라. 에? 왜 요새 조선족들이 한국말 열심히 배워갖고 이 검사 사칭하면서 막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근데 그 전화번호를 잘못 해가가 자기 동족들한테 띠끌었어. 니네 동포한테 사기치네? 하고 끝나본다 할게네. 금방 들으면 금방 알아. 수법이 똑같은 게. 자기들끼리 결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잘 안다 한게요. 그러니 핍박은 가난한 이들의 목, 핍박은 의로운 이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그죠? 추석 때 아들 왜 좀 친하게 지내고 싶게 만들고 싶고 착한 마음 갖고 있는데 오는 아들 족족 서로 막 싸우고 막 극하잖아. 성당 암만 그렇게도 안 가고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그죠? 의인의 영혼은 이 현세에서는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여자, 아픔이 그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의 말씀이 있죠.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령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제가 꿈꾸는 초전성당의 영광스러움은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다시 젊은이가 넘쳐나고 무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조금씩 더 가까이 배워 알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 가까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덕이라는 건요, 남녀 고하, 나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그래요? 빵과 포도주의 마르셀리노 들어보셨죠? 가 얼라라. 유대철 성인 들어보셨어요? 가도 얼라라. 소아대레사는 몇 살에 죽을게요? 24. 우리 성당 저 교리교사하는 로사보다도 한 살 어릴 때 가쁘어. 예수님 몇 살이었는데? 33? 내 볼리비아에서 아따 인자네요 33이네 올해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 죽대 잘.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동.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복음을 조금만 보고 넘어갑시다.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마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철학이라는 것.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철학이라는 걸 배우면요, 관점, 철학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정치 때문에 싸우는 건 한 놈은 왼쪽에서 치다보고 한 놈은 오른쪽에서만 치다보니까 둘이가 대화가 안 돼. 이쪽은 뻘겋고 이쪽은 푸른데 내가 보이 맨날 푸르고 내가 보이 맨날 뻘겋거든. 그라이 대화가 되나? 그럼 누구한테 기대야 돼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에게 기대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은 교만해갖고 기대지도 않는다 카이끼네. 네, 싸우고 앉았어. 서로가 맞닥하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요게 재밌는 게 하나만, 그러니까 내 혼자서 맨날 재밌다, 그죠? 같이 재밌어야 되는데, 요거 같이 재밌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면 같이 재밌는데, 요 맨날 내만 재밌다. 어제 복음에 뭐가 나오는가 아마, 세례자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누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났다. 어쩌고 저쩌고 한데, 헤로데가 뭘 걱정을 하냐면 지가 지겠잖아. 기억나죠? 헤로데가 지기십니다. 그래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자마자 헤로데가 한다는 소리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 왜 나로 하여금 내 죄책감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냐 이거죠. 다 끝난 일인데 나한테는 왜 돌아와서 자꾸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어둠을 자꾸 들춰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헤로데는 지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 어떻게 보여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라. 부부가 어째 봐야 돼? 부부는 하느님의 성사적 관점에서 서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째 봐요? 요 사람 젊을 때 내한테 코레 섭섭하이 했지 하고는 그 앙심으로 맨날 쳐다본 게 똑바로 비나. 그러니까 이 남편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참 저분은 참 성실하고 좋은 보이다 하는데 집에만 가면 마누라가 바지를 다락다락 그래 빠이 안 보이거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데 집에만 엄마 바가지를 오만상 끓이는 기라 그래갖고 예언자는 고향 땅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나도 마찬가지 끼고. 지금이야 신선하 있겠네. 마신부님 아이고 핑하방송 나오시는 분 개쌌지. 이제 한 2년 3년 지나 보이소. 또적 하나 지워 죽겠다. 고막 가면 좀 빨리 끝내지. 아이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다가올 영광 안에 비쳐 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금의 가난을 보고 우리와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발로 모든 먼지를 묻혀가면서 만방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스승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는 당신은
고귀하신 분이고 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가르침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진실함이 들어있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보 아인담이야 다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거다. 최종적으로는 이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밀기다. 어떤 어머니가 허리가 꾸정해가 저거 아들 의아등동 성당 가기만 바라는데 죽으라고 성당 안 가는데 마지막 숨 넘어갈라까지 자기 앞에 와갖고 유산 상속 때문에 싸웁니다. 하다가 숨을 뚝 걷어엎었어. 그 아들들이 그래 그 앞에서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또 남은 정은 조금 있어갖고 유품 정리하러 갔디만은 이 어머니 방에서 나온다 하는 게 딴 거는 한 개도 없고 첫째 줄 거 이거 둘째 줄 거 이거 몰래 챙겨드린 용돈 모아 놨다가 누구 줘야지 하는 메모가 하나 뜩 나오는데 그거 보니 눈물이 철. 그래가 마음이 뉘우쳐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성당 끼꾸적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니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어요? 들어진 거예요. 인생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현세에서 배척받는 듯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